예, 나만의 타월. 어이구,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이행품은 지난 시간부터 다시 있잖아. 공부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좀 강의가 좀 괜찮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앞머리에는 이행품 강요 있잖아. 이행품. 용서보살 이행품은 원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원문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편집부 편집부 서문하고까지 한다 공부를 한번 했는데, 이행품은 그렇습니다. 이행품은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님께서, 인도의 용서보살님,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그 28대 조사가 있잖아요. 그 가섭존자부터 해가지고 가섭존자, 안원존자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막 28대가 보리 달마대사인데,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14대가 용서보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대가 누구냐 하면 대성기신론 쓰시는 마명보살이고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가장 그 중간에 계신 분이 14대가 이제 이 제2석가락한 용서보살님인데, 용서보살님께서 이행품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용서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있잖아. 다 보시고, 그 중에서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방법을 택할 것인가? 불법, 우리 이행품에 있잖아.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많고 많은 수행 방법이 있어.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마치 세간의 길도 있잖아. 유난유이라.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육지로 걸어가면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있잖아, 배를 타고 가면 쉽고도 즐겁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거 하려고 하면 쉬운 거 하려고 합니까?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쉬운 거 하면 되지. 왜 어려운 것만 또 고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또 있잖아, 꿀단지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건 모르겠어.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참선 같은 거 하면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연보를 하면 그거는 막 진짜 무식한 할머니들이 하는 게라고 있잖아. 이게 깔보고 있어. 참, 정말입니다. 뭐, 어떤 게 영양가가 있는 그것도 몰라. 참선 같은 거 하면, 그게 하면 무슨 안나,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게 좋지. 근데 포음만 잡아가 될 일입니까? 이 짧은 세상에. 100살도 못 사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연보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 이도판이라, 난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법 유무량, 부처님 보면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길도 유난유입니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이 이도판이라. 난, 어려울 난자 있잖아. 난, 어려울 난자하고 쉬울 이자입니다. 난이 이도판입니다. 이 두 가지 있잖아. 어렵고 쉬운 두 가지 도에 대한 판석이 되면 난이 이도판. 난이 이도판. 세상에 있잖아. 수행하는 방법에 어려운 게 쉬운 게 있는데, 너는 무슨 하나 수행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공부하면 내가 뭐 지금만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을 무슨 수행을 앞으로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딱 방향을 잡고 우리는 수행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돼. 그래서 이행품 강요 요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이행품 강요 해가지고, 예, 그 법문은 누가 했냐면, 대만의 해정법사 스님께서, 해정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고, 번역은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순수 정토에 있잖아요. 뭐, 비조록 할까. 큰 스님이 계십니다. 젊은 스님이신데, 정전 스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이제, 제일 뒷부분에, 정토정의 종지입니다. 정토정의 종지가 나옵니다. 그지? 자, 정토정의 종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남아미타불 염원하면 막 우리를 갖다 구제해주고, 구제해주는 게 돼서 믿고 받아들이고, 믿지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갖다가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며,
그 다음에 아미타불 부처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나여. 그 가서 있잖아. 성불해가지고 널리 시방중생 구제하리. 요게 정토종의 종지인데, 신수미타구도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지. 나만 들려면 극락 왕생 한다는 건 믿고 받아들이지. 전칭 미타불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는 뭐 있잖아.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로지 있잖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고 원생 미타 정토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 가서 이제 성불해가지고 광도 시방중생, 넓을 광자 제도할 조사. 시방중생들을 다 제도하리. 요게 이제 정토종의 종지입니다. 이것도 한문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토종, 종지입니다. 종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수미타고도입니다. 믿을 신자, 신수.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신수,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도입니다. 자, 구도. 네. 구도입니다. 구도. 구제와 제도를 갖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전칭 미타 불명 오로지 전자 아닙니까? 오로지 칭하다. 불을 칭자거든요. 오로지 미타 불명입니다. 미타가 아까 좀 전에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미타 불명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 명자거든.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원생 미타 정토입니다. 원생. 우리는 원생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생 아닙니까? 업으로 인해 태어나잖아. 미타 정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예요. 정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에 미타 정토. 예.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갖다가 원해서 광도, 넓을 광자, 약자입니다. 광도. 널리 있잖아. 그거 가서 성불해가지고 시방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 이게 있잖아요. 정토종의 종지입니다. 자, 정토종의 종지가 뭐냐? 정토종의 종지가, 정토종에서 가장 어떤 데는 가르침이 뭐냐? 신수미타고도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믿을 신자 받을 숫자 믿고 받아들이지. 나만 들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다 믿고 받아들이지. 전칭 미타 불명, 전칭 오로지 전자 불을 칭자, 오로지 부른단 말입니까? 미타 불명,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 남아미타불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원생 미타 정토입니다. 미타 정토거든요. 아미타 부처의 정토거든요. 극락세계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바래서, 그거 이제 원생에, 거기서 있잖아.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광도, 시방중생, 넓을 광자, 이제 약자입니다. 광도, 널리 제도한다. 시방중생들 다 제도하리. 그런 말이거든요. 참 좋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랬습니다. 정토종의 종지. 자, 한 번 더 있잖아요. 신수미타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전칭미타 불명.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지? 남아미타불 염을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원생미타 정토.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나 나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왕생에서 그 성불해가지고 광도 시방중생들을 널리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다. 그지? 너무 좋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앞 표지가, 네, 이행품 강요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있잖아요. 뒤 표지는 있잖아요. 성토지 종교가 나오고. 이 상당히 혜정권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이 책이 많이 두꺼워요. 페이지가 있잖아. 뭐 무리 안 나. 몇 페이지까지 있노? 이거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천천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수행 중에서 어려운 걸 할 것인가 쉬운 걸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의 원칙이랄까 하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다 거둬야 되지. 돼도 안 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사바세계에서 자력수행해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이거 100살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있잖아.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느 천년에 그걸 해가지고 다 내려놔야 되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 하면, 아이고, 참, 그래요. 자, 어떻든 간에,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죠? 자, 이행품 강요. 이행품 강요, 요거는 어느 분이 법문을 하셨냐. 대만의 해정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났나 1일까지 이래가지고 한 4박 5일 났나 대만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정전스님 모시고 그때 33명이 또 갔어요. 이상하게 33명이 안 나. 가가지고 참 정말입니다. 순수 정토 도량은 다 돌고 미타사라든가 다 돌고 그 다음에 있잖아 연불당 같은 데 많이 돌고 그 다음에 그 잘하는 성운 큰 스님이 옛날 주서 가셨던 그 해정 큰 스님께서 출가하셨던 난다. 불광산사까지 갔습니다. 불광산사 또 가고 그랬는데 참 해정 큰 스님 정말 자비롭고 그렇더라고요. 1950년 대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50년생 같으면 지금 집의 나이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나이로 한 77세 정도 된다 그죠? 1977년 불광산의 성운대사에게 출가했다. 불광산사에 있는 성운대사님한테 출가를 했습니다. 1977년도에 이제 조금 늦깎이 비슷하게 좀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 산에서 산에서 3년간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때가 1985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산에서 연불 수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77년도에 출가를 해가지고 거의 한 9년 정도 있잖아 수행을 하다가 85년도 한 8년 정도 수행을 했겠지 하다가 성원 큰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말입니다. 스님 제가 연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불 좀 수행을 하려고 산속에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부하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잘 아시는 있잖아요. 그 선도대사님 있잖아 오부구건이라든가 법연상이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 이런 공부를 좀 했던 말입니다. 순수 정도 관련 공부를 하면서 남함탈 연불을 하다가 내가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순수 정토 선도대사님이라든가 도작대사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담난대사라든가 법연상이 내가 공부를 갖다가 짬질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또 내려와셔가지고 성큰 스님한테 이야기 말씀드려가지고 일본에 가서 5년간 일본에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학에 가가지고 5년간 선도대사님 가르쳐 순수 정토를 갖다 5년간 공부를 하고 대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순수 정토 관련한 이런 법문을 갖다 계속 해가 왔습니다. 자, 1977년 불광산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님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산에서 3년간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다시 일본 가서 일본 대학에서 5년간 순수 정토를 공부를 하고 정토 서적을 연구함으로써 정토 법문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하고 바르며 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후로는 대만과 각처에서 선도대사님의 순수 정토 법문을 널리 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선도대사 전집이라든가 법연사님 전집, 연불 감흥록 등 안나 30여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있잖아요. 이행품 강요 이것도 지금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토석이라든가 순수한 정토 법문이라든가 지금 또 저번에 18원 강화라든가 이런 공부를 갖다가 해정 큰 스님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연불 감흥록도 한번 읽어봤고 자만한다만 너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대복을 타고났어요. 이런 또 스님을 만났으니까. 또 이런 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갖다 번역을 안 하면 우리가 또 이 책을 공부 못 합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정견스님께서, 존경하는 정견스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2005년 강원도 금봉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강원도 금봉사로 출가를 했는데, 강원도 금봉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송강사 강원이잖아. 강원 성가대학 갔잖아요. 송강사 성가대학 강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정토 법문을 공부하고자 대만으로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대만은 잘하시더라고요. 그 순수 정토 법문을 널리 선양하고 있는 해정법사님으로부터 정토종의 종지를 배웠습니다. 기후 후에 금봉사 만일연불의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저희들이
제가 금봉사 있잖아요. 고성이 우리나라 고성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지명이. 경남 고성이 있고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 저쪽에 금강산 가는 데가 있잖아. 제일 위에 북단에 있잖아요. 고성 금봉사를 갖다 제가 4번을 갔어요. 4번. 4번을 갔는데 한 번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백활기도순례 우리 절에서 백활기도순례 팀장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우리 저 68기 우리 기수 2014년도더라고요. 2013년도 11월 날 5일인가 그거 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반들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무리급식 대성회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대성회 무리급식 옛날에 이제 회장할 때 우리 회원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 또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최근래가 2022년 아나 2023년입니다. 10월 3일 날. 2023년 10월 3일 날. 그때가 뭐, 10월 3일이 뭡니까? 그 개천절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는 날이고 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한번 그때 이제 월요일 날, 그때 아미타 정수 연불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날 우리가 막 공부 안 하는 대신에, 우리 그 성지순례 한번 가자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금봉사 갈 때마다 항상 있잖아요. 등공대를 올라갔어요. 등공대. 금봉사는 정말 정토신앙, 우리나라 정토신앙이야. 진짜 메카야. 예, 성지입니다. 성지 중에 성지가 어디냐. 그래가 요번에 참 제가, 존경하는 그 성남 정토사, 그 회주 큰스님 만나, 예, 보광 큰스님을 갖다가 옛날 동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스님, 좀 친견하면서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유튜브로도 많이 봤는데, 성남 정토사하고 BTN 불교 TV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토 관련 사찰 48개 있잖아. 뭐 100 몇 개인데 추려가지고 48개 48대 원처럼 해가지고 48개 사찰을 갖다가 한 달에 한 곳씩 성지순례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스님은 참 대작불사인데 참 그래 진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스타트가 어디냐? 그 지금 강원도 있잖아요. 금봉사 지금 가신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한 번 더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진짜 성지 중에 성지인데 9월달에 한다 하는데 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스님 만나 잡아놨나. 48가지 있잖아요. 48개 사찰 안나 성지순례가 원만이 있잖아. 예. 해양되기를 발언하면서 처음에 스타트를 갖다 거기서 한다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잡아놨나 참 좋은 거는 참 대단한 절입니다. 야. 거기로 이제 그 금봉사로 출가를 해가지고 뭡니까 송광사 강원 있잖아. 성가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그 대만에 유학을 해가지고, 해전 큰 스님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 후에는 금봉사 만일 연불의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우리 2014년 그때 우리가, 우리 68개 도만들하고 갔을 때는 정전 스님이 아니고 그때 서현 스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 모시고 저 위에 그 등공대 올라가서 거기서 막, 스님 만나 집전하에 그 있잖아. 적어놨는 우리 의식하고 또 등공대 있잖아요. 그냥 남한테올 연불하면서 등공대를 갔다가 탑돌이 하면서 진짜 장엄한 사진하고 막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그거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다시 있잖아요.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죠?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순정시대 카페를 운영하는 등은 순수 정토 사상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순수한 정토범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정토종 개론, 아미타의 핵심 강의, 동물 왕생 불국기, 정선 연불 감흥록이라든가 18원 강의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죠? 자, 요, 이제 법문은 대만 해전 큰 스님께서 하셨고, 번역은 정전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거 표지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아미 탑을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많이 들어보셨지?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을 갖다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잡아놨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내가 요 또 그 설명을 해라고 이행품 강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예 정토종자 특색입니다. 예, 요 정토종 특색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보면은 예, 예. 선도대사 미타와신 창정토종 해전공음 보는 칙명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세불다. 네, 정토종의 특색인데 선도대사님은 미타화신 아미타부처의 화신이라 창정토종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정토종을 갖다가 창립하시고 해정공음 해정은 뭐냐면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고금은 뭐냐면 옛 선배 스님이라든가 금은 안나 현재 이 시대에 있잖아요. 스님들의 잘못을 갖다가 바로 잡았네. 보는 칙명 범부입법. 보는의 입각, 보는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의 입각에서 칙명, 이보는 남암탑 연불만 보면 범부입법.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보토에 들어간다. 보토가 어디냐? 극락입니다. 극락에 다 왕생하리니, 예. 평생 업성 현생불대. 평생의 업이 죽어서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되니까 평소에 남암탑을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있잖아. 현생불대.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좋다 그죠? 여기가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다음에서 또 중간중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집부 서문입니다. 7. 편집부 서문. 이 책은 대성불교 역사에서 정토종의 첫 번째 논서로서 정토종의 첫 번째 논서가 뭐냐? 이 이행품입니다. 10주 비바사론 중에서 제9품에 등장하는 이행품이었나? 정토종은 논서 중에서 첫 번째 논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논서로서 유명한 제2석가락하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 대해서 그 구성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핵심 사상에 관한 강의입니다. 용수보살님은 뭐 나가르주나라 가잖아요. 나가르주나.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있잖아요. 28대 조사가 있는데 중간에 14대 조사가 용수보살님이십니다.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석가로 추앙을 받을 만큼 불교사에 크다란 영향을 갖다 끼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가 일어날 당시 외도와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공과 중도를 천명하여 대성불교를 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용수보살님이 대성불교에 끼친 영향력이 워낙 커서 중국에서 성행하는 대성불교의 8대 종파에서는 모두 용수보살님을 자기 종파의 조사, 할아버지로 떠받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 8종파가 있는데 전부 있잖아. 자기한테 할아버지를 갖다가 종조로 지금 받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네. 대단하다, 그죠? 8대 종파 중에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토종에서도 용수보살님은 당연히 정토종의 초조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8대 종파뿐만 아니라 정토종은 8대 종파 중에 정토종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저술이 바로 이행품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님이 화엄경 10지품을 갖다 해석한 주석서 10주 비바사론 중에 제9품에 해당되며 비록 작은 분량에 불과하지만 예로부터 여러 차례 별책으로 가능돼서 유통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토종에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을 이토록 중시해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행품에 나오는 내용이 정토종의 소위 경전인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갖다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되어 나오는 정토종의 핵심 교리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행품은 불교의 모든 전적들 가운데 최초로 정토종에 정토에 관해 체계적으로 저술한 조사의 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토에 관해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정토 삼부경을 비롯하여 많이 있지만 조사가 저술한 정토에 관한 논서로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이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행품이 나오고 난 뒤에 후대의 다른 정토종의 조사들이 이행품을 갖다가 개성하여
정토에 관한 전적들을 갖다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관한 이행품 때문에 그 뒤에 관련한 그 논서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이행품에서 부처님 한평생의 가르침을 갖다 일대시교를 갖잖아요. 일대시교 8만 대장경 전체를 갖다가 최초로 난행도와 어렵게 수행하는 방법과 쉽게 수행하는 방법 두 길로 나누어 해석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난이 이도판으로 하잖아.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에 대해서 두 수행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갖다가 난행과 어려운 수행과 있잖아요. 이행, 쉬운 수행의 두 길을 갖다가 두 길에 관한 교판, 즉 난이 이도판이라고 합니다. 난행도는 행하기가 어려운 길이라는 뜻으로 이행도를 갖다가 제외한 모든 불법 수행, 염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은 전부 난행도야. 어려운 수행이라. 그거 해가지고 되도 않은 그 수행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참네. 그렇지. 모든 불법 수행을 갖다가 말하고 이행도는 행하기가 쉬운 길이라는 뜻으로 고단나 정토 수행한다. 정토한다. 남아미탑을 염불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난행도는 오르지 않나 자력 수행이야. 자기 힘으로 있잖아. 자기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진지 삼독을 제거해야 하는 반면에 이행도는 남아미탑을 염불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개인의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애고 어른이고 막 누구든지 않나 염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교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난다. 교법에 대한 판별이라는 뜻입니다. 난이 이도판할 때 교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교파는 후대 불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판의 시작임과 동시에 정토종 교판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행품은 일체 중생들, 특히 연약하고 비겁한 우리 범부들 하여금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 가운데 어려운 길이 났나 난행도는 버리고 쉬운 길인 이행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서보살님은 육지로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더디고 한다 힘들며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쉽고 빠르고 편안하다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이행도가 난행보다다 이행도가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염불이 난행도 있잖아. 참선등이 있잖아. 자력수행보다도 더 수승함을 드러냈습니다. 예. 또한 이행도 중에서도 아미타불이라는 한 부처님의 이행을 한다. 기결 시킴으로써 아미타부처님이 이행이야말로 이행도의 극치이자 위없는 수성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아미탑 염불이 가장 수성해. 쉽고도 수성한 게 뭐냐? 남아미탑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넷째는 이행품에서는 처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아미타부처님 본원이 뭐 18원 염불망생원에 대해서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행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이란 아미타부처님이 법장비구로 계실 때 세워나는 서원으로서 중생이 내 이름을 갖다 불러서 중생이 안 나. 우리 시방 중생들이 남아미타를 염불해가지고 한 사람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승불하지 않겠다는 무량수경 48대원 중에서 제18원의 내용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본원은 무량수경의 본원문이 난다. 제18원뿐만 아니라 그 성취문과 성취계 관무량수경 하품 하생의 심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의 글 아미타경의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을 집지함이라는 정토 삼부경의 내용을 갖다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교 수행이 난행도에 따르면 세세생생 요내를 거듭하며 오르지 않나 자력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정득해야 불교의 목표에 성불에 이를 수 있지만 정토 수행이 이행도에 따르면 어리석은 범부조차도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쉽고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품은 이행의 근거가 자력이 아닌 아미타부처님의 탈핵 본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지, 그제? 다섯 번째는 이행품은 본원에 의한 칙명연불을 갖다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정토의 가장 일반적인 수행 방법으로 연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연불은 칙명연불뿐만 아니라 실상연불, 관상연불, 연불선, 화두연불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이행문에 의한 수행법으로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한 칭명연부를 갖다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명연부를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행품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스스로 한나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를 한다 하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게 되리라. 이를 갖다 보는 칭명에 대한 글이라 하며 보는 치의 문이라고 합니다. 보는 치의 문 혹은 안나 보는 문이라고 보는 석이라 합니다. 보는 석 혹은 보는 치의 문이라 해. 아미타불 보는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도 역시 이와 같다. 약인념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갖다가 바로 이루기 때문에 시고 상응 응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마땅히 나도 응념한다. 나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제2석가락하는 얘기한다. 지금 용수보살도 나도 연불을 하니까 내가 중생들이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걸 갖다 보는 치의 문 혹은 나나 보는 석이라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칭명은 정토 삼부경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시방 중생이 왕생 성불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로서 정토종의 중요한 특색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이행품은 최초로 현생 불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토종의 특색 중에 평생업성 현생불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생은 임종과 상대되는 말로서 임종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있는 평상시에 평소에 왕생의 업이 극락 왕생이 이미 성취되고 현생에서 절대 있잖아 불태전 물러나지 않음을 이루어 반드시 극락 왕생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업성 현생불태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 희망적이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사람은 평생업성. 평소에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생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용수보살님이 이행품 중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보는 치의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자는 즉시 불태전에 저기 필정해져라. 저기 필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또 그래도,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다. 이 말이거든요. 즉, 반드시 필정. 저기 필정 곧바로 있잖아. 아미타불 보는 역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념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있잖아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면서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든다. 이 필정이 뭐냐 하면 이게 정이 뭐냐 하면 정정치입니다. 정정치. 저기 필정할 때 우리가 필정을 갖다가 아비발치 아유월칙 하는데 이 필정이 뭐냐면 필정이 반드시 정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정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정정치. 우리 삼치중생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가 있어. 이 삼치중생이라고 하는데 세 부류의 중생들이 있어. 중생들이 있는데 삼치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치지, 부정치. 이 정정치는 뭐냐면, 한번 딱, 절대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야. 정정치 보살이 가. 정정치 보살 혹은 불태전치 보살이 가잖아요. 물러남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 3일도 아니지. 하루도 안 되지, 뭐. 마음 먹고 있잖아. 뭐 한번 해본다 하다가 또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정치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야, 그게 하나, 예, 그게 현생 불태가 정정치에 든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이에 대한 근거는 용수보살님이 이행품 중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보는 치의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사람들은 즉시한다 불태전에 저기 필정에 들게 되어가지고 안욕 따라 삼약삼벌을 얻게 된다. 물러나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 성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행품은 정토종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리와 사상의 핵심들이 거의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참으로 끝하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용서보살님은 대성의 안나 8대 종파의 공조로서 정토종의 초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토종의 교리와 관련해서 용서보살님이 이행품에서 설한 정토교리는 후대 정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이행품의 가르침을 벗어난 정토교리는 순수한 정토법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 용서보살님의 이행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법문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정토법문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정전스님이 한국 정토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정토교리와 연불사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스님 안 계시면 이 책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누구도 볼 수가 없지. 그런데 정전스님께서 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혜정 큰 스님은 현재 대만에서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에 의거해서 정토법문을 널리 펴고 있는 중화정토종 협회의 회주이신 혜정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은 인도의 용수보살, 그 다음에 천친보살이라든가 중국의 담론대사, 도작대사로 이어지는 선도대사에서 꽃을 피우게 된 정토종 조사들의 법맥을 개성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 칭명연부를 가지고 대만을 갖다가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정토법문을 널리 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이행품의 열한 핵심 사상들, 주로 난이 이도판, 본원 칭명론, 현생불태론 등 크게 네 편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입니다. 제1편은 이행품 전반에 대한 개설이며 제2편은 이행품에 나오는 교판이 난이 이도판, 제3편은 이행품의 본원석에 관한 간략한 해석, 제4편은 이행품에서 드러나는 종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교판을 갖다가 도표로 제시했고 이행품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갖다가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정토에 대한 믿음과 교리적 이해가 더욱 깊어져 모두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아미타불 일어났네. 2021년 지금 5년 전에 5월 19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선정시대 편집부에서 이 글을 갖다 썼습니다. 참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제1편은 아까 이행품 개설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고 제2편은 난이 이도판이잖아. 제3편은 본원석에 관한 간략한 해석, 그 다음에 제4편은 이행품의 종치, 그 다음에 있잖아. 부록은 이행품은 과판하고 도표라든가 원문하고 번역을 갖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잖아. 제1편 이행품 개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책 가지고 있으면 23페이지입니다. 머리말입니다. 자, 1. 능가경 형기 예언의 글. 형기를 갖다 예언이라든가 있잖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글입니다. 자, 형기나 수기나 같은 말이다. 예언의 글입니다. 자, 용수보살님은 AD 150년에서 250년간 그때 살았다. 사신 분이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에서 8대 종파의 공동조사이지만 중국의 8대 종파의 공동조사, 공동한 할아버지라는 모시고 있지만 그분의 본의는 정토정에 있지 다 종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토정에 조사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종파에서 전부 자기들 할아버지로 막 지금 추앙하고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만약 이행품과
이 레게를 갖다가 곰곰이 잘 살펴보면 고개를 갖다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능가 형기라는 부처님의 예언은 더욱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자, 임능가경 권구 석존 현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임능가경이 총 한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제9권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임능가경은 이거는 번역을 누가 했냐면 북위에 보리유직 삼장법사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10권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예언을 했어.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는데 큰 스님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사람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해서 나중에 환희지를 정득하고, 환희지가 초지 아닙니까? 십지 중에서 초지까지 올라가서 안락국에서 왕성하는,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참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AD 있잖아요. 그지? 참,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있잖아. BC 54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 자기가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야. 그러니 700년 후에 있잖아요. AD 있잖아요. 150년에 탄생을 해야 하는데 700년 후에,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남천주국에 있잖아요. 대덕비구가 한 사람 태어날 건데 그 사람 이름이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리고 사람을 위해서 나의 성이 대성법을 설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환희지를 갖다 초지한다. 환희지를 갖다 정득해가지고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꿈 같은 얘기다. 그죠? 자, 남천축국 중에 일본이 인도가 그때 오천축국이 왕오천축 국전이라고 들어보셨지? 왕 같다. 오천축. 5 인도 오천축 국전입니다. 그죠? 그게 해초에, 신라의 해초 스님께서 인도의 5 인도 국가를 갖다 완 전기를 갖다가 왕오천축 국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남천축국이 인도 중에서도 남쪽 지방에, 남인도에, 남천축국, 남인도에 대덕비구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데 명용수보살, 이름은 용수보살이라고 부르고 능파 유무견입니다. 능이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갖다 깨뜨리고 위인 설아성,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무상대성법을 설해가지고 정덕환희지, 나중에 환희지를 갖다 정덕해가지고 왕생 안락국입니다. 극락 왕생하게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참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그 남인도 지방에 나중에 용수보살이라는 그 어떤 스님이 이제 큰 대덕비구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용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견해를 다 깨뜨리고 사람들 위해서 나의 성인이잖아. 무상대성법을 설해가지고 환희지를 정득해가지고 나중에 극락왕생한다. 참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행품입니다. 자, 24페이지, 요 책 24페이지입니다. 자, 이 이행품의 별책 가능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께서 찬술한 10주 비바사론 중의 제9품입니다.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을 했고, 이 이행품은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번역하셨고, 대정장, 일본의 대장경이 있잖아. 제26책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주 비바서로는 화엄경 10지품을 갖다 해석한 주석서로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해야 하나, 현존하는 건, 지금 남아있는 건 단지 10지품 중에서 초지와 이지를 갖다 주석하는 17건 35품밖에 없습니다. 쉽지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책이 다 남아있으면 상당히 분량이 많을 건데, 초지하고 이지 있잖아. 이구지. 초지 환희지하고 이지, 이구지만, 이구지에 대한 내용만 지금 주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17건이 있잖아. 35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35품 중에서 제1품은 서품이고, 제2품은 입초지품이고, 초지에 들어가는 품이고, 에서 27품 약핵품까지가 초지에 대한 초지, 환희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28품 분별 이지 업도품의 품부터 이제 35 계보품까지가 계보품까지 8품이 이지 이구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초지를 갖다 해석하고 있는 이행품 앞의 세품이나 발보리신품이라든가 조복신품이라든가 아유월지 상품에서는 난행도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있잖아요. 6품, 7품, 8품은 난행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9품에서는 이행도를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에서 전적으로 이행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주 비바소론이 총 35품으로 제1품 서품부터 해가지고 35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2품부터 27품은 초지, 환희지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28품부터 35품은 이구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초지에 대한 해석 중에서 자, 제6품, 7품, 8품은 난행도의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고, 9품은 이행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10주 비바사론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나 그 중에 이행품만큼은 특별히 중시했습니다. 이행품을 갖다 특별히 중요시했다 이 말이다. 옛날 인도 때부터 이행품은 이미 10주론으로부터 별도로 끄집어내서 별책으로 간행해 왔습니다. 양나라 천감 연중에 성유법사가 지어낸 출삼장기집 권사에 초바리보살 이행품 제1권은 10주론 이행품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육조 시대에도 이행품을 갖다 별책으로 간행했으니 이 이행품이 얼마나 중시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그렇지. 이행품 가판입니다. 이행품은 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서설이 있고 정설이 있습니다. 서론은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함. 근한 청입니다. 어려운 것을 들어서 아이고 쉬운 수행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하니까 그 질문을 갖다가 왜 그렇게 나약하는가 하면 질문을 꾸짖고 설하기를 허락한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안 약하노? 더 열심히 좀 수행을 하면 될 긴데 가면서 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두 개를 반성했던 거야. 총판 이도입니다. 총판. 총 두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불법 유무령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마찬가지다 입니다. 유난유인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육지로 걸어가면 어렵고 있잖아. 괴롭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면 쉽고 있잖아. 즐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수행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혔다. 별명 이행입니다.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혔어. 그래서 이거 7가지 있잖아. 장이 있는데, 시방 열 부처님장, 시방 시불장, 시방 모든 부처님장, 시방 재불장, 서방 한 부처님장, 서방 일불장, 요게 아미타장입니다. 과거 미래 8 부처님장, 과미 8불장이 있습니다. 과거 미래. 5번째는 동방 8 부처님장, 동방 8불장이 있고, 6번째는 삼세 모든 부처님장, 삼세 재불장이 있고, 7번째는 모든 대보살장, 제대보살장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있잖아요. 그죠? 서방 1불장, 서방 한 부처님장 하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 제가 하다 보니까 1시간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조금 줄여서 조금씩 있잖아.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안 컨설님께서도 너무 무리하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천천히 좀 줄여가겠습니다. 아까 강의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내용은 또 충실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만의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